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전체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감사 제사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올 한 해는 거의 3월 말부터 찾아온 코로나 19이라는 불청객 때문에 일상의 삶이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듯이 헝클어지고 망가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이 불청객이란 존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주위를 계속해서 끝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갈팡질팡하고 일상의 시계가 멈추었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혼란의 와중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땡스기빙 데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전염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일상생활을 마주 대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나갈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짓누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의식인 제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 의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1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마리로 번식시켰고 10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100마리로 번식시켜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더 많은 소와 양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뿌듯함, 자기 만족,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하다는 자기 확신에 감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50편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까지 쓰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율법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본 대로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열심을 다해서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여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3성전이라는 것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입니다. 제3성전이 건축돼서 2000년 동안 동물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들의 원한을 마음대로 풀고 하나님께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지켜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돕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면서 1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1년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또 이 시편 50편 마지막 절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랬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를 넘어서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신앙의 행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온전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시편의 이 구절은
이 말씀이 범상한 구절이 아니라 매우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제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는 영원한 시티, 영원한 도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앞으로 미래적인 것을, 미래적인 도성이 올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아직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만 해도 제2성전이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 때입니다. 동물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양과 소나 염소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 첫 번째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헤롯에 의해서 더욱더 확대된 이 두 번째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손으로 지은 성전에 매달려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집착. 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성전 안에서만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만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또 직분도 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왔는데 당연히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어떤 직분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라는 나무에 달려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생겨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라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땁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는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하나님의 종의 열매,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그 나무가 포도나무냐 무화과 나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냐 하나님의 선한 종의 열매냐가 결정됩니다. 그 나무가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면 악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열매와 이 말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한 나무라는 거예요. 악한 나무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는 좋은 나무는 뭐예요? 쌓은 선에서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자신의 본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그 쌓은 악에서 좋은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쁜 나무는 악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자신의 본질에 맞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는 동일한 본질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가 선한 것을 내는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포도 열매가 악한 포도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는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말해서 입술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내 안에 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선,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꺼번에 내 안에 말씀이 있어.
적게 있는 사람, 풍성하게 있는 사람, 물론 다 다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나의 육이 한꺼풀, 두꺼풀씩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몰아냅니다. 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다 쫓아내고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츰차츰 육이 벗겨지게 됩니다. 육이 벗겨질 때 처음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면 육이 계속해서 벗겨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의 밭에 생명수의 강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 이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Thanksgiving Day라는 것은 하나의 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환난 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너희들의 율법 하에 있어서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소경 가운데 있는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입술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시점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엄청난 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메시아의 지상 재림의 시점에 맞추어서 사방에 광풍이 부는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을 부르십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온에 지상재림하시는 그 시점 가운데서 사방에는 광풍이 불고 불이 부는 엄청난 환란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율법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 묵은 곡식 하에 있습니다. 그들이 환란을 통해서 또한 환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이 벗겨지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시온산의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입술로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 영적 간음을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일하게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과 교류하며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고 거짓을 내뱉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입술의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오는 악의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대요.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렇지만 이 악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교훈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입술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둑과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영적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민다 그랬습니다.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거짓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하나님이 괜찮게 보시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러한 휴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거짓 목자들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앞에 이것이 지금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세계 언론을 장악해서 이렇게 다 사람들에게 뿌려대고 있지만 그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악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칠 정도로 이 진짜 뉴스를 전파하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2024년 재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 악한 것들이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세계 정부 수장 이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모의했습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엄청나게 부정을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들춰낼 것입니다. 감옥에도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악인은 악인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켜보면서 때가 다가왔구나. 시편 50편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가 왔구나.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깊숙이 거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계속해서 죽고 나의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죽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온통 이 세상이 부정과 불법,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의 부정선거가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도모하고 했다는 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4.15도 선거도 지금 부정선거지만 그것도 밝히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불똥이 한국에도 지금 튈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할당된 7년
환난 가운데서 후 3년 반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에게 내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이 귀한 때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나는 정말 좋은 나무인가?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므로만 내 안이 예수님의 몸처럼 무교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없는 똥 무교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추수감사 주일의 이 놀라운 감사 제사가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많이 우리 아운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을 날마다 벗겨 주옵소서. 순간마다 벗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